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시끌벅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심장을 가지고 4년 동안 백성들을 잘 섬길 좋은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지켜보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을 뽑으시겠습니까? 올해 한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미국에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세계 최강의 경찰 국가인 미국 대선에 온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바이든 그리고 전 대통령 트럼프가 한 번 더 맞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81세, 트럼프도 77세로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참 참신하고 젊은 지도자들, 인재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미국의 정치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혹시 아십니까? 1972년 6월에 닉슨 대통령이 그의 재선을 돕는 비밀 공작원들이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 반대편인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되고 체포된 사건입니다. 닉슨은 이 도청 장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입을 맞추어 이 일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에 개입했음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에 따라서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대통령을 꿈꾸고 행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직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임기 도중에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탄핵이 가결된 이 일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민주국가인 미국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왜 닉슨 대통령을 탄핵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당대에 그의 권력으로 또 그를 돕는 수많은 브레인들, 똑똑하고 대단했던 이들이 왜 이것을 막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번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도 몇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해줄 수 있는 외침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이들이 믿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기절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의식을 일어났다가 깨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실제가 아니다. 환상이다. 환청을 들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졌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어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오던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 수많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처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바울이 평생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온 인류에게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셨던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인데 기뻐하지 않는 시대에 정말로 기쁜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으로 제시되었던 그 말씀대로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 궁극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찾아오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첫 번째 개방,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져 보았습니다. 증인이 되었기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끌려가도 말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인적 증거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내용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위증,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증인의 위치입니다. 수년 전에 더북 책이 된 사람들이란 제목의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위클리프의 후예들인 롤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위클리프를 싫어하죠. 그것을 금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번역하였고 이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이 위클리프 후예들인 롤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는 그 성경을 번역하고 또 쓸 수 없기에 그들 자신이 그 성경 말씀을 각권벌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에 보면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인 장면인데 여기저기에서 롤라드들이 그들이 외우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책이 된 사람들, 성경이 된 사람들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제자들이, 만난 사도들이 바로 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므로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하는 입이 되었고, 그들이 기록한 편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었습니다. 게바에게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지만 그들 이후로 그들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 거대한 물줄기는 오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한반도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스는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서까지도,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 순교자이고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순교할 일은 없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는 죽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전 두 권의 책을 의미 있게 읽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과 관련된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께서 교육자 회의나 또 교육자 수련회나 직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들을 그의 후배들이 모아서 출간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목사로 또 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인상적인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25년 동안, 정말 긴 세월 동안 함께 동역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강명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대단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저 전도사는 내가 존경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이 훈련을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배정이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강명옥 전도사님 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한때 이끌었던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잘난 목사님들이 즐비한데 그 목사님 반이 아니라 익히 잡고 그것도 여전도사 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명훈 전도사의 제자반, 사역반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졸업할 때쯤 되면 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채로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강 전도사님에게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의 위치는 그리 대단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면 사람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의 교회 그 강남의 콧대 높은 권사님들이 이 키 작은 여전도사에게 쩔쩔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카는 목사님은 강 전도사님에게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관찰해 본 결과 강 전도사에게는 별세 신학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역했다는 겁니다. 별세 신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진 존재라고 하는 신학을 머리로, 이중표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별실 신학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잠을 고3도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잤다고 합니다. 늙어서 할 일이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잠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잠을 줄이면서까지, 나중에 건강 이상이 있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제자반, 사역반 그 명단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몇 시간씩 죽기 살기로 매일매일 기도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 신학입니다. 별세 신앙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라고 내어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만삭,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미숙한 존재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망과 죄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대단한 분께서 낮고 연약하고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여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극적인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 같은 것을 찾아주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존재가 사도입니다. 12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사도라고 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의 계보를 따지고 보면 직계도 아니에요. 유명한 교수로부터 직접 배웠던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의 강의를 테이프나 CD를 듣고 영상을 듣고 멀리서 영상으로 보았어도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니 사도에 끼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지식 없는 열심이었죠. 지식이 없으면 가만히 집구석에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휴일이 되면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TV나 보고 책이나 보고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사건 사고에 휘말릴 일도 없고 돈도 안 나가요. 근데 휴일이 되어서 여기저기 나가면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 딴에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고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 다메섹까지 그 먼 곳까지 간 사람을 찾아가서 잡아 오려고 할 정도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잘못된 열심인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음성 가운데 찾아와 주셨죠. 어쩌면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 뜨거운 열심이 내가 방향을 바로 잡아주면 나를 향한 바른 열심과 바른 뜨거움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나주셨습니다. 혼나야 하는데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도 10권 이상 썼습니다. 나머지 12사도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임금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가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우쭐하고 내가 했는데 말이라도 더 뻔뻔하게 해야지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에 들 자격도 없고 모든 사도보다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나의 방향을 바로 튜닝해 주셨기에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까? 내게 죄책감과 회개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느껴집니까?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제가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쓴 책은 아니고 이어령 교수가 이제 암에 걸려서 특별한 항암을 하지 않고 죽음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을 보낼 때 그와 인터뷰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딸이 먼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로서 깊은 신앙인으로서 그의 해안과 또 많은 통찰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문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어령 교수는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고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잘난 목사들, 잘난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무참하게 깨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딸 이미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며 많은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쪽에서 일하고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서고 난 후에는 그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 똑똑한 분이고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또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만난 사람, 나의 모든 경험들, 책들들,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은혜가 바로 선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반대점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삶이 도드라지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 삶을 얻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름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하는 삶을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또 그 복음이 수많은 증인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숨기시고 또 나타내지 않으셨으나 우리 앞에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이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